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또 앞에 순서들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좀 같이 여러 군데를 볼 거라서 오늘 조금 생략해서 조금 단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마지막 결단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와서 능동적 예배에 참여해라,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왜 나와야 되는지,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내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무게감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마지막에 나올 거고,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세요.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여기서 먼저 볼 거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왠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의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번역이지만 나 좀 그렇게 좀 해야겠다, 이쪽 길로 좀 가자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아래쪽이 지금 유대예요. 여기 화살표 있고 밑에 아래쪽이 유대고요. 가운데로 하늘색 선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요단강이고요. 위쪽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 또 이런 지도는 많이 익숙할 텐데 지금 아래 남쪽에 유대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자 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유대에 있어요. 갈릴리까지 가야 돼요. 어디 통과해서 가실래요? 당연히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으실래요? 혹시 베레아 통과해서 가고 싶은 분 계세요? 데가볼리 통과해서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이게 지역적으로 직선 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그 역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는 서로 친하게 지내자. 너네 신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 신도 인정해 줘, 이거였어요, 걔네들의 정책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과 아수르의 신을 함께 섬기도록 했던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 사마리아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다시 해석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걸 자기의 경전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성경을, 경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늘 암송했거든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기식의 버전으로 다시 써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경전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옷깃도 스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 탄다고. 그래서 부정이니까
부정이 나에게 옮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경멸하는 존재였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루트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요단강을 따라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식의 여행 경로가 보통의 경로였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혈정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정말 그거는 이게 짐을 다 싸두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그럴 수 없지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경로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사마리아는 절대 어떤 일으로 통과를 진짜 안 하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우리말 번역에서도 그 의지가 느껴지시죠? 이 원어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저걸 데이라고 읽거든요. 통과하여야, 하여야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데이라고 읽는데 그게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가야 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 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나올 거잖아요. 그 나오는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되게 그냥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되게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나오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동네였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니 길 가면 당연히 피곤하죠. 그리고 동네에 가까운데 왜 굳이 우물이에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면은 나오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 하고 동네를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나 꼭 가야 돼 했는데 마치 계획 없이 온 사람처럼 여기쯤 가서 피곤하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고 너네 주변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좀 이런 되게 목적 없이 요즘 뭐 MBTI 말일까? 제이처럼 나 꼭 가야 돼 했는데 가서는 피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때는 12시였거든요.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유대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난 12시 정오의 시간이에요. 아주 뜨거울 때. 아주 뜨거울 때 그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물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막 그런 거 있죠. 아 여기에 막 감춰진 이야기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 이럴 때 소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 딱 그 이야기예요. 금쪽이 이거 요즘 북쪽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 맨날 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의 행동은 이거지만 원래 마음속에 감춰진 마음은 이거다. 이거 알려주는 게 저번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딱 알는 순간 엄마들이 되게 소름. 우리 아이가 그랬다니. 우리 아이가 나의 사랑을 그렇게 잘 구했다니. 막 이렇게. 오늘 보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보세요.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 좀 주세요 했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냐면 먹을 거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자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있어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자가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옷깃도 스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멀어도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온 유대인이 여기 들어온 것도 신기한데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 지금 그렇게 물어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런 내가 누구인지 너가 만약에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11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손에 뭐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서 물을 길러서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참 황당하게도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해놓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이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물은 이 땅에 있었고 우리 민족들이 우리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들인데 여기에서 물을 길러서 줄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뭐 같아요? 이 대화의 주제가 물이에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당신이 달라 해놓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요? 당신한테 도구도 없고 당신은 이 우물의 주인도 아닌데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와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거 있는지 동네 좀 들어가 봐라 보내셔놓고 혼자 있으면서 그때 다가오는 여인을 통해서 나 물 좀 주십시오 말을 꺼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고 계세요? 물리적인 물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리적인 물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5살이거든요. 이 남자인데 이 친구의 그 그거는 애착 이불이에요. 이불이라 이렇게 1.8m, 1.8m 제 키만한 가로 세로가 그런 이불인데 너무 많이 빨아서 1m, 1m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되게 많이 빨았어요. 아기 때부터 쓰던 거라 저희는 그거를 이제 수박씨 이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 씨앗 모양 같은 게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그걸 이해 못했을 때 이건 이불이니까 그냥 더러우니까 빨아 하고 이렇게 세탁기에 넣었더니 얘가 난리가 난 거죠. 이 아이에게는 이불이 아니라 평생의 친구였어요. 이것만큼 의지할 친구가 또 없었어요. 엄마보다 더 귀한 존재가 그 이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불이지 뭐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다면 이 아이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이불이 가지고 있는 그 표상적인 의미, 표면적 의미는 이불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심층적인 의미는 이 아이에게는 그 자기의 모든 성장을 함께한 영혼의 친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요 물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물 이야기만 읽으면요 여러분 그냥 성경 겉 읽는 거예요. 표상적, 표면적 의미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이 말씀대로 그냥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마시는 물 얘기였으면 또 목말라서 너 먹시러 와야 돼요. 나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준다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자는 깨달았을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요 난 12시에 왔어요. 그 당시 관습이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가 12시는 너무 뜨거운 시간이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혼자 왔어요. 그 여자가 혼자 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대어 있다가 내가 다가오니까 물을 좀 달래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찌된 일이니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놓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나한테 물 달라 해놓고 물 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자기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도 아니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는 거지? 의아한 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님께서 이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깨닫고 그럼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는 이유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오늘 3텀 시작하면서 조장들을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1텀, 2텀 때 안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 빌더스에 아주 큰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팀조 체계에서 이제 순장의 체계로 바꿀 거예요. 내년부터요. 그래서 조장들이 직접 조언들을 다 챙길 거예요. 팀장 역할까지. 팀 조장 역할을 한 사람에게 합쳐지는 거예요. 순장에게. 그래서 조장들이요. 팀장 믿고 조금 살짝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팀장들은요. 20, 30명 챙겨야 되는 그 부담감에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나눌 거기 때문에. 이거를 2월, 3월부터 많이 고민하고 많이 대화해서 결정을 내리고 팀장들하고 조장들하고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3텀의 기간이 약간의 그런 과도기적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에도 팀 편말이 아니라 조 편말이 있죠. 네, 그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출석부가 팀별로 나갔거든요. 이제 조별로 나갈 거예요. 그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만 하다가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바꿔놨던 게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뭔지? 소름 하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하면 돼요. 왜냐면 그거예요. 우리 전도팀의 팀장들 다양한 사람들을 세웠죠. 전도팀을 구성할 때 팀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무렇게나 배치했죠. 네. 내년을 생각하고 미리 이거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해놓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다들?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네. 그 내년에 그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름 수련 때 약간의 어떤 시도 해봐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큰 잡음이 없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그거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되게 나는 되게 스스로에게 감탄했는데 왜냐면 나는 되게 제이잖아요. 되게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잘 하려고 하거든요.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플랜 B, 플랜 C까지는 있어요 보통. 그래서 플랜 B가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놓거든요. 저는 제 머릿속이지만 분명히. 그래서 좀 그런 편이라 내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여름 수련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전 저에게 되게 칭찬했거든요. 네,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단순하게 생수를 주겠다를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읽어야 돼요. 왜 이걸 읽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오늘을 살아갈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만 받는 거는 그냥 그거는 되게 표면적인 그냥 주일의 크리스찬, 현대의 크리스찬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우리의 평생을 끌고 가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 말 표현에서도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가만히 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 받는 거. 우리 여기서 우리의 적극성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 얘기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해요? 남편 데려와라. 진짜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4장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남편이에요? 다음 절 있잖아요. 더 이해 안 돼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천대도다.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헷갈렸어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아, 5명이 다 있었으니까 없는 게 맞나?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금은 또 많이 가정에 대해서 가치가 조금 달라져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말하기도 그렇고 좀 가정에 대해서 지금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 가치 속에서 다른 것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가정을 충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여러 있어요. 그리고 가정 형태도 여러 가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아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절대 가치는 이 가정 안에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요즘에는 진짜 이상한 가정 많죠? 네. 동성 가정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편법으로 성인이 성인을 입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25살이 24살을 입양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 주민등록번호에 누구누구의 아들 근데 나이 차이는 1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동성혼을 합법할 수 있는 이게 뭐라 그러죠? 합법화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동성혼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족으로 웃기기 위해서. 뭐 이거는 자세히 알려도 상관없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 좀 더 하고 가정에서 지금 남편이 있지만 있지 않아. 또 과거에는 5명이나 있었던. 지금이나 그때나 이 정도 되면요, 좀 이상한데 생각할 만한 그런.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맞아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사람들이 꺼내고 싶지 않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물을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너 남편 있으면 데리고 와 했는데 그 앞에서 감히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숨기고 싶은 자기의 치욕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 알고 계시는 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 여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오늘 하루의 은혜 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것, 우리가 목말라하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얻어 가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왜 힘든지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들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것도 우리의 적극적인 것들을 포함되는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갈급함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하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의 구멍문.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파스칼 아세요? 파스칼? 네, 파스칼이 쓴 책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팡세에 나오는 거에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채워 넣으면 살지만 온전히 그것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아마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에 구멍 하나쯤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인데요. 그림책이에요.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잠만 잘 수가 없게. 그 다음에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복슬복슬 요즘에 그 뭐죠? 반려동물 이런 문화들 마음의 구멍은 채워졌지만 뭔가 좀 맞지 않아.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다양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 목마름을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채워가려고 해요. 현실적인 불만이면요,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성공에 대한 욕구로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이성 교제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우리는 마음의 큰 구멍을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큰 마음의 구멍이 있습니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채워지지 않습니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채워지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 그것들로 채울 수 없고, 그것들로 채우다 다시 목마르고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기대감이 없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또 그것마저도 수동적이 돼버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니까 그래 자발적으로 가자, 주일이니까 갔으니까 능동적으로 하자, 그냥 그 행위에만 또 갇혀있지 말고요, 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그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대감이 없는 청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그 기대감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저 때문에 그게 안 될까봐 그 순간 저 스스로의 어떤 이 청년부 사역자에서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면서 그 순간 기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물을 이야기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시고요, 그의 삶에서 가장 치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 얘기를 다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사람이 그냥 길 가던 길을 잘못된 유대인이 아니구나,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했지만 야곱보다 큰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아, 이분은 단순하게 물을 주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배 받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들은 저기에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려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교훈을 주시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에는 이 교훈을 받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하루의 은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하기에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면서 그런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가셔야 되고요, 다음 주 또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 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빌더스 예배가 주일 2시면 이 자리에서 벌쳐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1시 50분부터 1시 40분부터 여러분의 발이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지금 앉아서 수동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 필요한 삶의 현장에 곳곳에 갖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그런 능동적인 예배가, 능동적인 활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더스 예배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예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설교를 마치고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